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그들을 한마디로 처음에 우리가 1장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분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냐면은, 야, 내 파라고 하지 마라. 나 세례 준 사람 몇 사람 없어. 내가 세례 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고, 나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 준 것이고, 베드로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 준 거냐. 우리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것이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준 게 아니다. 나의 팔을 만들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전반부에서 강조했다고 한다면, 후반부에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누구에게 지도를 받으니까 자기가 훌륭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지도자를 누구를 만날 때 그 수준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예?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냐, 지도자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 거죠. 아니, 바울과 아볼로하고 베드로에게 배웠으면 이건 뭐 더 이상의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은 보통 수준이 아닌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그렇게 수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교육만이 아닙니다. 교육만이 아니고 은사도 하나님이 이 해양 도시다 보니까, 이 엄청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 보니까, 내가 우상의 재물 문제만, 음행의 문제, 매춘의 문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이?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그걸 끊지 않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냥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가 다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은사가 풍성해졌어요. 은사가 풍성해지다 보니까, 위대한 스승들에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도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에게는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은사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교만이 이렇게 고개가 쳐들어가지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깨갱하게 만들까?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1장입니다. 1장 26절이 바로 그 배경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너희의 신분, 너희 몸뚱아리를 잘 봐라. 세 가지가 안 좋다. 너희들은 천한 쪽이다, 없는 쪽이다, 가지지 않는 쪽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뭡니까? 첫째는 지혜로운 자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철학 공부를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헬라 철학이나 이런 걸 많이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거기에 박사가 있는데 너희들은 말이야 지혜로운 자가 없어, 철학 공부한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헬라 철학을 전공해서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지적하고, 두 번째, 능한 자가 없다. 유능한 자가 없다. 유능한 자가. 이 유능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잖아요. 무슨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딱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어느 정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위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 밑에 사람은 아무리 해결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결도 안 됩니다. 제가요, 가끔 가다가 피부에 문제가 있어요. 옷에 제가 문제가 좀 피부가 약해가지고 옷 나무를 하면 옷이 잘 걸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옷을 문제를 그 피부에 가끔 1년에 한 번, 두 번, 한 번 정도 이렇게 항상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빨갛게 막 올라옵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막 올라와요. 그럼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병원에도 이 피부과가 있더라고요. 이 병원에도 피부과가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데 피부과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나 예진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전문의를 찾아가시오. 병원마다 다 전문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저는 여기 우리 건물에 있는 피부과를 갑니다. 가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가요. 왜 그리 가느냐? 거기 가면은요, 앞에 이렇게 그 안내 보는 분이 세 분이나 앉아 있어요.
세 분이 앉아 수술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세 분이 앉아 있는데 그분들은 나를 하나도 몰라요. 네. 그분은 나를 몰라요. 그 직원들은 나를 잘 몰라. 근데 나는 이제 그 의사하고 처음에 가서 상담을 한번 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신분을 이렇게 밝혔어요. 그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양반이. 내 신분을 밝히니까. 그리고 자리 벌떡 인사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의사 양반이. 그래서 왜 그런가? 물론 젊으신 분입니다. 의사가 젊으신 분인데 인사를 하는데 왜 인사를 하는가 봤더니 그분이 믿음이 상당히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가 아니에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은 지금 자기 안에 자기의 그 무슨 신부라고 있어요. 무슨 신부라고 하는데 자기 담당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님이 오는 줄 알고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오셨냐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친절히 해주는지 몰라. 좌우지간 친절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면은요 그 양반들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가라고 할까요? 돈 받지 말아요. 돈 받지 말아요. 거기 가면 뭐 주사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주사 한 바는 기본이라고 맨날 가면은 목사님 주사 놔드릴 테니까 주사 맞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주사 뭐 어쩔 때는 뭐 그 다음날도 또 주사 놔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나를 가면은요 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신분이 아니었다고 가면 그 양반이 나한테 인사할 리도 없고 그 사람이 주사값 주사값 좀 들어갈걸요 아마. 그런데 주사값도 안 받아.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났네. 이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어디가 그분은 자기가 대장이니까 자기가 그 병원 원장이니까 카톨릭 무슨 병원 원장이니까 자오지가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오지가 그렇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 있으면은 그 어떤 위치에 신분이 있을 때 비로소 이게 가능한 거다 그 말.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높은 신분의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고 높은 신분의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세 번째, 문벌 좋은 이 문벌이란 건 가문을 말하는 거. 태어남 자체가 이건 완전히 신분과 관련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이랄지 뭐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문벌이란 가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나는 그 로마의 시민의 가문의 10대 시민 가운데 10대 시민 가운데 한 이름 그 가문이다. 그러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많지 않다. 겸손히 표현한 거고 없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그 뒤에 보니까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너희들을 보라. 너희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여서 오히려 귀하게 쓰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당시에 사도들로부터 공부를 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풍성하게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얘기를 쓰는 게 뭐냐? 이 얘기를 쓰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배경이냐면요. 고린도는 이탈리아 로마가 옆에 있고요. 장화 같은 게 있고 오른쪽에 이제 고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옆에 아테네가 있어요. 아테네. 아덴을 옛날에는 성경은 아덴이지만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다음에 스파르타가 왼쪽에 있고 가운데 고린도가 있습니다. 요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의 속주 가운데 하나죠. 마게도니아, 아가야. 건너가서는 에게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 아래쪽에는 아시아의 거의 수도처럼 역할하는 게 에베소입니다. 아시아 이런 식으로 다 뭐 비두니아 뭐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아자로 끝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다 아나 야로 끝나는 것은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 큰 속주가 있는데 그 속주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면 고린도는 뭐냐? 아테네 스파르타예요. 아테네 스파르타는 이탈리아 로마가 아닙니다. 종족이 다른 거예요. 헬라 종족하고 로마 종족, 게르만족하고 이쪽 이오니아인 종하고 족이 달라요.
종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쪽은 둘 다 달랐는데, 과거에 로마가 이 이탈리아를 이제 힘이 세져 가지고 그 늑대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그 자기들의 전설이 로마가 이제 해가지고 주변 나라를 먹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를 무찔러서 결국 이탈리아를 다 로마가 다 이제 이겨가지고 이탈리아가 아니라 그리스죠. 이탈리아가 아니라 그리스를, 로마가 그리스의 이 옛날 대표 수도가 아테나, 스파르타, 고린도인 거예요. 근데 요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에 관계된 건데, 이 그리스를 이제 그 침략해서 먹어서 결국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게 로마 아닙니까? 근데 로마가 전쟁할 때 특징이 있었어요. 특징이 뭐냐면, 전쟁을 하러 미리 갈 때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희들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너희들을 공격하려 하는데 너희들이 투항하면 살려주겠다 해요. 이거 로마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투항하고 우리가 매기는 책임을 잘 낸다고 한다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하라는 겁니다. 로마는 항상 그래요. 좀 예입니다. 항상 로마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죠, 전쟁을 해도 말이죠, 그들은 멋있어요. 하루를 진을 쳐도, 하루에 머물다 갈다 할지라도 각을 딱 지게 그 진영을 쫙 만듭니다. 텐트를 쫙 만들어요. 로마는. 멋진 좀 나라예요, 자우지가. 그런 나라인데 어쨌든 선전포고를 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가 당신 나라에게 지금부터는 이제는 세금 다 내고 자기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요 자유를 줘버려요. 자유를 줘요. 그리고 세금 정확히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누군가를 보내가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느냐? 고린도는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운다고 결정해 버렸어요. 고린도가 하고 얼마 안 돼요. 이거 한지 한 50년인가 될 일이에요. 이게 얼마 100년이 안 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고린도가 우리는 로마 당신하고 죽기까지 싸우겠습니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로마는 잔인합니다. 잔인해가지고요, 만약에 자기하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씨를 말려버립니다. 도시를 완전 파괴해버립니다. 벽이고 뭐고 싹 허물어버리고요, 완전 파괴하고 씨를 말리고 여자는 전부 노예로 끌어가 버립니다. 여자 아이들은 노예로 끌어가요. 그런데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가 로마에 대항을 한 거예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래 가지고요 완전 폐해가 돼버렸어요. 전부 사람 끌려가고 남자는 다 죽고 여자하고 아이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종으로 다 풀려가고 고린도는 완전 파괴돼서 한 몇백 년인가 200년인가 몇 년인가를 폐허로 아예 사람도 안 사는 그런 폐허 도시가 돼버렸어요. 고린도가 한때. 그래도 됐는데 나중에 로마가 이제 그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자 이제 그 로마의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꼭대기 말고 그런 집정관들 말고 밑에 이제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전쟁하다가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여기도 은퇴를 해요. 그러면 은퇴를 하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어느 정도 지배해가지고 이제는 안정을 이룰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퇴역 병사들을 어떻게 예우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린도가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들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아라고 공짜로 땅을 주고 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퇴역 병사들이 말단 병사들이죠. 전쟁에서 마지막 그냥 쉽게 말해서 일빵빵입니다. 일빵빵 모르시죠? 괜히 일빵빵 얘기. 소총 마지막 맨 밑에 가서 총칼 들고 싸우는 사람, 지시 하나 한 사람.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와가지고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들이. 근데요, 이들이 도시를 얼마나 잘 건설하냐면은 이들은 로마는 가면 갈수록 진영을 치는 이런 그다음에 그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 만드는 이런 기술 다리 놓고 집 짓는 것은 선수라. 왜? 그냥 가는 곳마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를 멋지게 지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퇴역 군인들이. 그래서 고린도를 엄청나게 멋있는 도시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결국에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는데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에.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신분도 훌륭한 사람이 없어. 거기에. 이게 다 밑에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꺼내는 것은 바울이 다 거기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를 다 파악을 하고 모든 역사와 전통을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아무짝에도 너희들은 말단 병사였다. 사실을 말단 병사였는데 너희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팍 죽이는 거잖아요. 바울은 높였다가 내렸다가 아주 잘해요. 높였다가 내렸다가 아주 잘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배운 것이 없었고 높은 신분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 땅에서는 절대 로마 황제의 아들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 절대 너희들을 자랑하지 마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배경을 듣고 이 얘기를 되면은 그렇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 이렇게 바로 고개를 숙여진다는 거예요. 바로 고개를 숙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장의 1절부터 5절까지 하는 말씀은요, 그 배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만약에 자기가 뛰어남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뛰어난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엄청 많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자기도 그렇게 자랑했다가는 저 고린도 교회는 팍 죽여버려놓고는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이 베냐민 지파야. 나는 줏대 있는 가문이야. 유일하게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살아남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낸 그런 후손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종교적으로 최고의 공부를 했어.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그 사람 밑에 나는 공부를 한 거야. 너희들 깝치지 마.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절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살았던 사람이다. 자기 자랑 하나도 얘기 안 해요, 바울은. 자기 자랑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전서를 써보낸 다음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고개를 쳐들어서 바울 너는 사도냐, 사도도 아니면서 무슨 사도 노릇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변호를 해요. 고린도 후서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변호를 하는데 절대 고린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여기는 말을 안 썼지만은 다른데 빌립보서 이렇게 보면 나와요. 나도 자랑할 것이 참 많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위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나를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교만하게 될 것이고, 나는 교만하면 그 순간 나는 끝나는 자 나는 안다. 네.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상에서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 자신의 옛날의 본성을 깨뜨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자랑할 걸 깨뜨려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겸손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나다라는 것을